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가 공사가 오늘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2주 우리가 중등부실에서 함께 새벽 예배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까이에서 사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좀 은밀하게 드리고 싶은 기도도 있어서 기도할 때는 좀 주변에 잠깐 떨어져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기도할 때 참 마음이 편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곁에서 누가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니까 좀 기도에 대한 힘도 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기도하시니까 좋으셨죠. 제가 한 2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이는 자리를 보면서 참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참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본당의 음향 공사를 저희들이 마치고 이제 앞으로도 한 3, 4주는 계속 소리들을 좀 찾아가야 돼요. 이게 단순히 설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교회 자리들마다 최적화된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에 함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이제 저녁 시간에 금요 기도회부터는 저희들이 이전처럼 본당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15절부터 21절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전장인 17절, 4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울이 4장 17절부터 이하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15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것도 여기에도 보면 대조적인 표현들이 나타나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 또 지혜 없는 사람. 여러분 또 이 앞선에 같은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어제 말씀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어라. 바울이 계속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일 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권면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이전에는 어둠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했는데 이제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했다.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지혜가 없는데 당연히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당연히 어둠에 거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했는데 당연히 예전에 입던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안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고 또 너희는 마땅히 새 사람을 입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땅히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새 사람을 입고 또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어떤 삶은요,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묻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월이란 일반적인 물리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정한 어떤 시간을 얘기해요. 시기,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보면 어떤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끼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아껴서 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의미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주고 사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들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을 아껴서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새 사람을 입고 또 이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던, 내가 원했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던, 내가 가지고 싶던 그 어떤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사올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가 기회인 줄을 알려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빛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기회다, 만남이다, 시간이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뭔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무엇인가 내가 정말 다투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아니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정직하지 못한 것과 타협하려 하다가도 아니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빛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행동에서 떠나야 돼.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의 어떤 좋지 못한 마음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가 왔을 때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용서할 기회가 왔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또 얻게 되는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기회를 잘 아껴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처럼 너희가 그 세월을 아끼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2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그 2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요. 방향이 다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건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곳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래요.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뒤돌아보고 나 혼자 다른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지혜가 뭡니까? 지금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삶을 돌이키고 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깃들지 못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수동태고 명령형이고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헬라에서 이 의미들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거해야 돼요. 2번째로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긴급한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삶의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코로나로 힘들 때 여러분 흥얼흥얼거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왜 부르십니까? 노래를 부르면 마음의 위로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서로 찬양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라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우리 안에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노래들도 있지만 그러나 찬송과 그런 노래는 달라요.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멈추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과 세상의 노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감사하세요.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항상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은 또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때란 없어요. 항상이에요. 또 감사할 상황도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요.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자리가 없겠어요? 왜 낙심할 데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병들고 약하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도 주님이 고칠 수 있다.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 주님은 나를 싸매어 주신다. 주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 삶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주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야. 주님도 이것은 능력 밖이야.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릴 때 우리 입술에서 가장 멀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래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의미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실 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 표현에 같은 동사가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든다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허락된 육신의 부모에게 스스로가 부모의 아래에 자기를 둔 거예요. 누굴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은 뭐 내가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냥 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걸 얘기해요. 그 아래 두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계속 관계가 나타나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애쓰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에 피차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의 열매 또 우리의 손과 발에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